목소리가 저 이어폰을 켰는데 음량의 훈련생들이 잘 들립니까? 괜찮아요? 예, 좋습니다. 어쨌든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 화면에 다 들어올 정도로 아주 소수 정예로 훈련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특별히 제 눈에 아주 익숙한 한 분이 계신데 우리 임혜경 자매님, 예, 안녕하세요. 예, 훈련에서 아주 인연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어, 우리 이천 형제님을 비롯해서 이름들이 좀 낯이 익은 분들이 몇 분 있고요. 저는 그 교보생명에서 이제 23년 정도 지금 됐습니다. 제 얼굴을 보시면 새내기 같지 않습니까? 예, 웃음들이 예, 동의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자매님들도 몇 분 보니까 이매경 자매님을 비롯해서 다들 이제 입사해서 이제 한 사원 대리급 정도밖에 안 되는 되게 어리게 보이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어떻게 쓰리 훈련에 들어오셨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우리 그 간사님들이 제가 이제 방학하는 동안에 여러모로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것들을 알고 있어서 제가 방학하는 기간이 결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 저보다 더 귀하게 잘 섬겨주실 간사님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너는 푹 쉬어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잘 쉬고 있습니다. 잘 쉬고 있다가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그 리모델링을 하는 공사 현장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 제가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지금 폰깁스를 하고 불편한 생활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네가 대신 다쳤다. 또 그렇게 다쳐봐야 인생의 깊이를 안다. 다 경험해봐야 한다. 이런 얘기들로 많이들 격려해 주시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이제 강흥준이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회사에서 지금 23년이나 다녔습니다. 짧은 인생 한 직장에서만 그렇게 오래 다녀도 되느냐 이런 내면의 소리가 가끔씩 들려오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곧 이제 이 직장을 떠나서 새로운 인생의 단계로 들어갈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을 앞두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할 강의가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라는 강의잖아요. 예, 여러분 교재 104페이지를 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은 이제 PPT 화면에 다 올려놓았기 때문에 화면을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같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돌아보면 처음 직장에 들어와서 저의 순장을 입사 1년 차에 제가 낚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공세봉 순장님 계시던 광화문 모임에 처음 인도가 되었고 그 당시에 제 기억하는 장면은 공세봉 순장님이 부대표 역할을 하셨어요. 또 대표로 섬기시던 형제님이 따로 계셨는데 두 분의 그 조화로운 모습이 꽤나 인상적이었던 생각이 나고 공세봉 순장님은 지금까지 그렇게 변함없이 직장 선교사로 살아가시는 모습들을 제가 늘 지켜보면서 되게 생각만 하면 늘 힘이 되는 그런 우리 순장님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제 광화문 모임이 연결이 돼서 지금까지 진짜 오래됐네요. 우리 훈련생 여러분들처럼 저도 20여 년 정도 이곳에서 함께 훈련받고 성장하고 이러면서 참 저의 연약했던 여리던 모습들이 많이 변했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감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돌려드릴까? 그래서 제가 정말 이런 강의를 맡으면 안 되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으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강의를 맡게 됐습니다. 한 두어 달 강의 제목을 생각하면서 이래저래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고 나누고 싶은 것들을 좀 정리했는데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04페이지에 강의 목적이 있잖아요. 자, 훈련생이 많지 않으시니까 간사님들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훈련생들은 마이크를 온 하시고 함께 진행하시면서
참여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혹시 주변에 소음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꺼주시거나 또 간사님이 제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 목적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훈련생들 시작. 이 강의의 목적은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네,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리고 풍성한 삶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이제 오늘 강의의 중요한 목적인데,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질문을 한번 제가 드려볼게요. 여러분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고 믿으시죠? 아멘. 예, 아멘.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살면서 그런 것들을 문득문득 확인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달려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지금 당면하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 아마 있을 텐데 다들 뭐 가정의 문제나 또 직장의 문제나 또는 인생의 어떤 가치의 문제 뭐 등등 해서 한번 잠깐 떠올려 보세요. 지금 딱 떠오르는 내가 당면하고 있는 어떤 구체적인 문제 하나를 한번 잠깐 떠올려 보시고요. 예. 그런 문제와 관련돼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1번, 2번, 3번, 4번 사지선다형 질문과 같이 이게 정답이야 라고 여러분의 선택의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것이 정답일 거라고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어요? 어떠세요? 자, 제가 한번 질문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희천 형제님, 네, 이번에 그 가스플랜 메시지 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셨을지 눈에 선합니다. 저도 정부종합청사에 계신 공무원이랑 같이 쓰리 훈련을 하는 기회 때문에 제가 그 정부종합청사 거기 강당에 서서 가스플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수고하셨는데 우리 이천 형제님 방금 떠올리셨던 어떤 인생의 문제들과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이런 선택이 정답일 거야 라고 명확하게 뭔가 얘기해 주시는 것 같으신지 잠깐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아까 몇 가지가 떠올랐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아마 어제 뉴스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가 이마트에 인수돼가지고 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결합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의 아까 앞으로의 항로가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하나는 또 제 아내가 50대인데 이빨을 4개를 뽑게 됐어요. 옛날에 항암치료 후유증으로 잇몸에 문제가 생겨서 앞으로 사용할 날이 많은데 그래서 지금 몇 달간 1년 넘게 치료를 좀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일단 2개가 떠올랐어요. 거기서 저는 뭐 알지 못하고요. 다만 로마서 8장 28절을 항상 그게 정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짧지만 아주 굵직한 나눔. 예,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편히 쉬시고 점심 드시고 오후 시간을 이어가는 걸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왜 그렇게 아닙니다. 예, 너무 짧지만 또 우리가 직장인으로서 또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겪는 다양한 인생의 문제들 앞에 항상 우리가 직면해 있는데 그런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정말 정답과 같은 뜻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꼭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뜻이 정말 어떤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정리해보고 우리가 당면한 인생의 문제들 또 앞으로 겪게 될 인생의 어떤 선택의 문제 앞에서 더 잘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참 좋겠다. 그래서
오늘 강의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뭐 질문이나 답변 이런 것들도 좀 더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제 마지막 정리하고 할 때 제가 지금 다리를 다쳐가지고 직장에서 점심 도시락을 싸가고 있거든요. 점심 때 되면 우리 직원들이 다 같이 안타까운 시선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장님, 맛있게 그리고 외롭게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하고 나갑니다. 다들 식사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음료를 알기 때문에 항상 달달한 라떼를 사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점심 시간이 되게 아주 좋은 또 휴식의 시간이 되고 정말 바쁜 영업 현장 가운데 제가 있는데 강의를 썼던 원고들을 다시 읽으면서 아내와 대화하면서 그냥 통화가 되면 제가 강의안을 막 이렇게 계속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가 훈련생이 되어서 피드백도 해주고 이러면서 나누다 보니까 최근에 이 도입 부분 관련돼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최근에 어떤 선택의 문제,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어떻게 알려주고 계신가? 라고 물었더니 집사람이 지난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죠. 지난주 2박 3일 동안 인생 여행을 갔다 왔어요. 제가 아픈데 저를 놔두고 저와 막내 아들을 놔두고 큰아들은 군대 가 있고 엄마와 딸의 여행이라는 컨셉으로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행을 우리 장모님과 또 이모님들 2분 더 있어요. 그분들과 그분의 딸들과 함께 순전히 딸과 엄마로만 구성된 여행을 제천과 충주로 해서 2박 3일 코스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녀온 이후에 이제 그 얘기를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평소 늘 복음화하고 싶었던 우리 처가가 이제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우리 집사람만 복음의 1세대인데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엄마 아빠에게 또 오빠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까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던 차에 이번 여행을 하면서 그것들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또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 늘 이런 갈급함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여행을 다녀오면서 엄마와 함께 장모님과 함께 차를 몰고 쭉 늦은 시간에 이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장모님이 17살에 결혼을 하셨고 손이 처남을 18에 낳고 저희 집사람을 20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외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가정에서 그 오랜 세월을 시댁 식구들과 함께 살아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애환들을 이렇게 상처들을 쭉 얘기하면서 많이 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 집사람도 그 엄마의 얘기를 쭉 들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 안에 있던 상처가 어떻게 회복됐는지 이런 얘기들을 나눌 수 있었다. 그런 시간이 내가 미리 계획하거나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엄마에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받은 상처의 그런 회복들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어서 참 좋았다. 그리고 조만간 좀 더 길게 그런 사연들을 편지로 써서 엄마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도구로 써보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렇게 나누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라는 그 문제 앞에 이것이 정답이다. 지금 전해라. 이 방식으로 전하라라고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평소에 간절한 하나님의 이게 소원한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또 의미 있게 전해가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처가가 복음의 불모지지만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 처남이 결혼하기로 했다가 결국은 파혼이 되고 다시 이제 늦게 결혼을 하면서 저희보다 결혼이 늦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집안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크리스찬 집안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 전에 이제 저를 맞아들이게 될 때도 진통이 심했어요. 예수쟁이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했던 가문이었는데
이제 저를 한 몇 년 겪어보고 이상한 인간은 아니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딸을 주셨고, 저희 처남도 파혼을 겪고 새롭게 결국은 만나게 된 집안이 크리스찬 집안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통해서 또 저희 처남댁이 가난 판정을 받고 수술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 우리 처남댁이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서 복음을 듣고 새롭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또 저희 가정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리고 그 가정이 복음의 1세대가 되는 그런 간절함을 생각하게 해주신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가족 구원, 처가 구원이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우리가 계획하는 것처럼 이것이 정답인 것처럼 그렇게 딱 명확하진 않아도, 또 우리 이천 형제님 나누셨던 것처럼 아주 굵은 파도처럼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서론이 너무 길었고요. 제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조금 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얘기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쓰리 훈련으로 만나게 하신 귀한 동역자 된 우리 훈련생 한 분 한 분이 이 훈련의 시간을 통하여 각자 변화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순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 강의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재 104페이지 박스글 한번 보실까요? 예, 요걸 빠른 속도로 한번, 강소연 자매님이 빠른 속도로 한번 1.2배 속도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읽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과 관련돼서 이 글 안에서 무엇이 느껴지시는지를 잠깐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자입니까라는 책으로 유명한 후안 까를로스 목사님이 지은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합니다라는 제목이 유난히 긴 책이 발간된 적이 있다. 그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묻는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뜻은 결론이 나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우리의 욕심을 따라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욕구대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이지철 목사님의 비전의 사람이라는 책에서도 미신과 복음의 차이점을 아주 쉽게 잘 정리해 놓았다. 미신은 자신은 변하지 않고 신을 얼러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려는 것이라면, 복음은 변치 않으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구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받는다는 착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면서도 나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꺾고 나의 뜻을 이루려는 오류를 범하는 수많은 행동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예, 1.2배속 정말 정확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임혜경 자매님, 네, 예, 이 글을 쭉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관련돼서 자매님에게 주신 어떤 포인트, 핵심 구절 이런 것들이 눈에 띈 게 있습니까? 네네. 하나님의 뜻을 알긴 알지만 내 뜻을 이제 굽히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기도 네. 하고, 네네. 내 욕심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이재철 목사님의 이제 그 미신과 복음의 차이점에 대해서 그 말씀이, 미신은 자신은 이제 변하지도 않고 신을 얼러서 내 목표를 이루려고 하고 있고, 복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변화시키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 이 차이점이 있다는 게 네. 또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많은 부분 하나님의 뜻들을 이미 배웠고 알아왔다라는 게 틀린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정말 문제의 포인트는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거나 우리의 다른 욕심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좌충우돌 하는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게 아닌가. 정확한 진단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자, 그래서 오늘 이 교재 전체 목차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정의해보고 그 다음에 왜 중요한지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영적인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판단할 때의 기준 또 구체적인 방법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여러분 교재를 보지 마시고 제가 물어볼게요. 이수연 자매님, 네. 예, 자매님은 하나님의 뜻 하면 우리가 그동안 배워온 성경 지식이나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주셨던 생각들 중에 하나님 뜻은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가 떠오르세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네.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뜻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재에 맞추셨습니다.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기태 형제님. 예, 우리 형제님을 보면 정말 여러 가지 느낌이 떠오르는데 너무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 자, 이기태 형제님 뒤에 배경 화면도 너무너무 멋진 화면인데요. 자, 형제님은 하나님의 뜻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저희 저번 주 목요일 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에 대해서 교재를 나눴었는데요. 네, 예. 저는 그 Understanding of God's Will이라는 BBB 핸드북에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번역하면? 네. 그래서 이제 그 Understanding이라는 단어에서 그 밑에 내가 서 있다, 순종하겠다. 네. 하나님의 뜻을 뭐든지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내가 순종하겠다. 그 부분이 좀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예. 목요일 날 여러분 그 교재 순모임 하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주 또 강의라 이렇게 연결되는데 그거를 며칠 지났는데 기억하고 계시다고요? 그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어떤 직업일지가 대략 선생님 아니세요 혹시? 예, 놀라운 기억력이십니다. 선생님이 아니면 절대 이거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제 질문을 포인트를 다시 한번 해보고요. 강소연 자매님, 네. 하나님의 뜻 하면 뭐다? 개념, 정의 이런 느낌으로 봤을 때 자매님에게 떠오르시는 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원래의 이유? 이유? 그것이 떠오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을까? 네, 사람 그리고 포함해서. 예, 나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을까? 이런 건가요? 아름답지 않았었는데, 아름다웠는데 아름답지 않은 지금의 상황들이 보이니까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창조의 그 아름다운 그것들, 결국 회복해야 될 예. 그것들에 대한 동경,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좋습니다. 뜻은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복, 창조, 회복, 구원 다 나왔네요. 저도 생각해봤어요. 이 교재에는 이제 한 가지만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뜻을 쭉 듣다 생각해보니까 크게 한 3가지가 떠올랐어요. 첫 번째는 물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뭐 부인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또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나깨나 복음화. 저는 처가 복음화가 저희 결혼에 중요한 하나의 사명이다라는 생각을 평생 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의 포커스 우선순위를 처가의 행사에 다 맞춰왔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많이 섭섭해하시더라고요. 너는 처가 가서 살아라. 근데 이제 어쨌거나 저희 아버지도 80이 넘으셔서 결국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세례받고 3년 열심히 순종하시다가 정말 순전한 아이와 같이 이렇게 말씀 읽으시고 그러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저 처가의 구원도 저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 외에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라 이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기억나시죠? 사형리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이런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 그죠? 든든한 영적인 배경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진리 앞에서 이 거친 세상을 담대하게 건너갈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삶.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또 나를 향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거든요. 그 근거되는 말씀들이 다 있어요. 저 여러분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굵직한 이 세 가지 안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어떠세요? 네, 예, 동의합니다. 동의가 되시죠? 어, 이런 이제 세 가지가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다라는 것에 동의가 된다면 결국 우리의 선택은 이 하나님의 뜻의 방향과 이 목표에 맞게 우리의 인생에 선택을 해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모든 인생의 선택의 문제도 우리 공순장님 아까 얘기하셨던 사례들 제가 공순장님과 교제하거나 통하면서 참 많이 들었던 굵직굵직한 사건들이거든요. 그렇죠. 그 선택의 결정 앞에서 때로는 너무 무모하리 싶은 하나님께서 좀 걱정할 것 같이 그런 느낌도 드는 선택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전한 마음을 기뻐 받으셨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하나님 앞에서 이걸 선택해도 저걸 선택해도 괜찮은 영역이 있을 수 있고 이것보다는 이게 더 하나님에게 기뻐하실 거야 라는 선택으로 선택하신 영역들이 있죠. 그래서 정말 그런 좋은 선택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인생의 길들을 선택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아까 공순장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지 화면을 보시면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네 가지를 한꺼번에 한번 빠른 속도로 우리 이수연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2.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기 때문이다. 3.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응답이 있다. 4.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유익하다. 이게 사실은 왜 중요한가라고 설명할 때 조금 뭐 표현이 거친 표현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자, 누군가에게 뭔가 약속한다라는 것은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게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아는 것은 너무너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얘기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온전하신 거죠. 우리가 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때로는 의심이 되고 혼돈스럽기도 하지만 온전하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라고 얘기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결국 우리에게 유익한 길이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이 많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참 숨겨져 있는 것 같아. 비밀과 같아. 그걸 알고 싶은데 도무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면 보시죠. 여러분 이 두 단어 중에 하나님의 뜻과 관련돼서 어느 쪽이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 이성경 자매님 영어에 아주 특출나게 뛰어나시다라고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 하나님의- 특출나신 분은 이희천 형제님이신데. 예, 예. 이천님은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제가 안 물어보는 거예요. 울렁증 있어요, 영어에. 그래요? 요 두 단어를 발음으로는 미스테리 그리고 시크릿 이렇게 읽는데 이 두 단어의 의미 중에 자매님이 생각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은 어느 쪽에 좀 가깝다라는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친절하게 발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크릿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미스터리는 미스터리 말 그 자체로 네. 그
찾아낼 수 없잖아요. 근데 시크릿은 이제 비밀스러운 거지만 나중에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역시 쓰리 훈련답습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의 뜻, 비밀 이런 거 생각하다 보니까 이 두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자매님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은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에게 유익한데 알려주시겠다고 선언하셨다는 거죠. 꽁꽁 숨겨놓고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 보물찾기 어릴 때 할 때 누군가 학생들이 잘 찾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이게 나뭇가지에 살짝 보이도록 그래서 유심히 좀 찾으면 찾을 수 있는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은 오리무중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미스터리가 아니라 발견할 수 있는 보석과 같은 그런 진리. 그래서 우리가 평생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고 또 우리 주변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살펴봤는데 그리고 중요한지 살펴봤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교재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좀 혼돈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나님의 뜻의 종류를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 네 가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공세봉 순장님 오늘 강의하셨던 그 주제와 맞닿아요. 하나님이 모르시고 일어나는 일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일어나는 일들은 결코 없다라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의 영역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다 포괄하는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도 보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답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명시하고 있잖아요. 그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걸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성경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의 영역입니다. 직장 다니는 우리들은 이런 고민들을 하죠. 나를 저렇게 냉대하고 까닭없이 싫어하고 힘들게 하는 저 직장 상사와 동료와 내가 화목하게 지내야 할까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네, 그렇게 지내라.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업무할 때 요 정도는 내가 감추고 나의 이익을, 나의 성취를, 나의 성과와 평가를 얻을래요? 하나님 통하지 않죠. 진실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모든 맡겨진 일들을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렇게 힘들게 하는 저 사람에게 또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죽게 하듯 해야 할까요? 이 부분만은 죽게 하듯 하지 않고 저 사람이 하듯이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을 필요가 없는 명확한 영역이죠. 세 번째는 그렇지 않은 영역입니다. 성경 말씀을 아무리 우리가 연구하고 따져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그런 영역이 있어요. 그걸 자유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여러분 저기 이찬 형제님 직장 선택 처음에 취업하실 때 그 직장 선택할 때 고민들이 있으셨을 거아니에요, 그죠? 그 직장을 취업할 때 그때 이 직장을 갈 건지 혹시 다른 직장을 갈 건지 혹시 고민하신 일이 있으세요? 고민했었죠. 그때는 취업이 안 되던 시대가 아니라 한 서너 개 돼가지고 골라가던 시대였기 때문에. 예, 그때 하나님께 물어보셨어요? 그 직장 어느 직장을 취해야 할지 물어보셨어요? 기도를 한 것 같긴 한데 심각하게 물어본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냥 취업을 해서 기도하면 그냥 막연히 했던 것 같아요. 예, 이와 같은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사실은 그 직장이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사회에 의미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사행성 기업이라든지 그런 뭐 불이하게 하는 그런 영업을 하는 그런 회사라면 당연히 기도 중에 우리가 선택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기업들은 참 사회에 유익하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들 중에 어느 기업을 갈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해주셔요. 성경을 막 뒤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더 마음을 가게 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따라서 더 선택하게 하고 싶은 그런 영역으로 인도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중에서 이렇게 자유의 영역으로,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영적으로 성숙하게 판단하는 그런 영역일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또 하나의 영역은 특별한 인도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그 사사기 6장이죠. 기드온이 아말렉하고 이제 막 그 이방 민족이 침범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 너 나서 이럴 때 하나님은 기드온을 세우셨는데 기드온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뜻을 좀 알고 싶습니다. 양털 뭉치가 있는데 이 타작마당에 자고 일어났을 때 양털 뭉치에만 젖어 있고 바닥이 말라 있으면 제가 하나님 뜻인 줄 알게요. 오케이,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요. 이번에 반대로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해서 이틀 동안이나 하나님께 뜻을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 도와주시잖아요. 그대로 해주십니다. 이런 사례를 생각해 볼 때 이 사례, 하나님의 뜻을 인도함을 받는 이 양털뭉치와 같은 이런 사례들은 하나님의 뜻의 영역 중에 어느 영역에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이성경 자매님, 어느 영역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세요? 영역이요? 네, 그냥 기드온이 딱, 지금 양털뭉치로 이렇게 하나님 뜻을 물었던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나눈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영역에 좀 가깝다라고 생각이 드세요? 특별한 인도하심. 아, 예, 맞습니다. 예, 잘 판단하신 거.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겠죠, 그죠? 예, 또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렇게 하라라고 성경 말씀에 또 가르쳐 주셨다면 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어쨌든 기드온은 이 두 번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요청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약간 불신을 보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너를 불러 세웠는데 두 번씩이나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양털 뭉치를 통해서 인도해 주신 그런 영역이에요. 그럼 우리가 오늘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앞에 마치 기도원처럼 하나님께 매번 이렇게 묻고 하나님 제가 저기 식탁에 거기 수세미 하나 올려놓을 테니까 내일 아침에 그것만 젖어 이렇게 물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제시해 주신 부분은 거기에 맞춰서 선택하고 또 우리에게 남겨진 우리 달란트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선택해야 될 자유의 영역은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물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의 영역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또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제가 미리 이제 사례를 나눠드렸는데 이미 여러분 사례 받아보셨나요? 오늘 같이 나눌 사례 보셨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나누면 잠시 후에 이제 영적인 분별 태도를 나눈 이후에 그 다음에 그 사례를 가지고 한번 나눔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태도, 분별하기 위한 영적인 태도를 한번 볼게요. 총 5가지가 있는데 자, 홀수번은 우리 형제님들이 읽어주시고 짝수번은 자매님들이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것. 기도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도하심을 구할 구할 것. 자신의 진정한 동기를 점검할 것. 기꺼이 기꺼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에 뜻에 순종하려는 순종하려는 태도. 매일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동행할 것. 예, 예. 뭐 사실 보면 1번과 5번처럼 제일 중요한 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우리 가져야 할 태도 중에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어떤 걸 원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분과 만나고 그분과 깊이 있게 영적으로 친밀함을 갖고 묻고 살아가는 것, 이걸 원하시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 주시고 나서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과 13절에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분명해요.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있는데 그러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구할 것들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가 우리의 내적인 선한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동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가, 정직한가. 마태복음 5장 8절 팔복 말씀 기억나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뜻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을 앞에서 순전하고 청결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우리의 태도예요. 그리고 오늘 간증에도 나왔습니다만 이태영자님 요한복음 7장 17절 그죠?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가 있을 때 그때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나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의 태도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들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좀 갔지만 소그룹으로 두 그룹으로 나눠 주시고 그 직장 이직 제안을 받은 K 과장의 사례를 5분만 딱 나눔하시고 돌아와서 잠깐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